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 이 밤에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기뻐하시는 것이 저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갈망은 나의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를 견고히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염려와 모든 인간의 지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치시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견고히 설 겁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 말씀을 수요일에 보았는데 오늘 하루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 28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중국에서 10층 호텔 광고탑에서 빨간 옷을 입은 한 여자가 투신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남편이 그 호텔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아마 공사 대금을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을 대신해서 투신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내려오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던 여자가 뒤늦게 이제 기자들이 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사진 찍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장 안 했다고. 화장은 여자의 자존심이. 화장 안 했으니까 찍지 말라. 그러다가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여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이제 호텔 사장이 와서 공사 대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여자들이 화장 안 하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쌩얼을 보여주는 걸 마치 자신의 자존심을 다 드러내 보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야 할 것은 쌩얼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걸 정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저는 1장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섬기면서 혹시 반쪽짜리 순종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두려움으로 많이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는 자기 마음대로 시므온 지파랑 같이 가요. 하나님이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유다가 가라고 그랬는데 유다는 같은 형제였던 시므온, 더군다나 자기 지파 땅에서 더부살이하는 시므온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같이 가자고 말한 것부터가 하나님께 대한 절반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도니베섹을 체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7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만일에 내어 쫓기 싫어하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쫓거나 내어 쫓거나 죽이거나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도니 베섹을 체포한 다음에 유다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들의 자랑거리로 만들었어요. 한 신학자는 인간 트로피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인간 트로피처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놓고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자랑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아도니 베섹, 70명의 부족국가 왕들을 정복했던 아도니 베섹, 그 70명의 왕을 정복한 아도니 베섹을 정복했다는 건 유다로서는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장 조롱 섞인 형벌이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건데 그건 아주 수치스러운 형벌이라 그랬습니다. 가문 대대로 씻어지지 않는 그런 저주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도니 베섹을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끊고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만 아도니 베섹이 죽습니다. 살아있었으면 유다 지파가 아마 오랫동안 이 아도니 베섹을 가지고 자기 인간 트로피로 삼고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 갈렙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대조를 시켜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갈렙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다 그랬어요. 지금이 훨씬 나아요. 전적으로 따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이 갈렙은요, 그가 헤브론을 정복하고, 왜냐하면 헤브론은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이 있고 큰 성이 있고 그리고 철병거가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가 다 두려움에 빠졌던 헤브론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기럇셰벨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상품으로 내놓고 결혼 지참금처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 기럇셰벨 드비를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왔던 사람이 갈렙의 조카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딸들도 참 대단합니다. 가면서 남방으로 아버지가 보내니까 그냥 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청을 해요. 뭘 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15절에 보시면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네겝으로 보내시니 샘물을 내게 주소서 하니 갈렙이 윗샘 아랫샘을 다 줍니다. 그냥 샘을 달라고 그랬는데 북쪽 샘 남쪽 샘을 다 줘요. 갈렙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들이고 자녀들에게 정말 다정한 아버지였고, 그리고 아무것도 자녀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그런 아버지였었어요. 그런 갈렙을 의도적으로 유다 지파의 절반의 순종과 그리고 갈렙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갈렙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개종자입니다. 갈렙은 워낙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이었던 갈렙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았으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오늘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쌩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걸 우리가 수치스러워해야 합니다. 미국의 미조리주의 작은 마을에 그 감사의 조약돌로 잘 알려진 로드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으니까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이 계속 듣고 있다 보니 마음의 열등감과 분노와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 상실에 그야말로 마음이 다 메말라져 있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감사하라고. 그래서 감사하라고 목사님이 이 로드니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감사하고 살아라. 살고 싶으면 감사해라. 이대로 인생 끝나고 싶지 않으면 감사해라. 하나님 의지하고 싶으면 감사해라. 그래서 로드니가 그때부터 감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해서 오늘 몇 번 감사했냐고, 감사를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하면 기억하고 살까를 고민하다가 내과에서 조약돌을 주서요. 조약돌을 주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걸 손에다 딱 잡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손 넣다가 조약돌만 만지면 감사 이러고 감사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아예 손에 들고 다녔어요, 돌을. 손에 돌이 있다는 걸 기억날 때마다 아주 작은 데서부터 감사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서 하나님 지난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터 시작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옷이 몇 벌이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하러 갈 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니까 조약돌이 항상 그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그거 뭐냐고. 이건 500원짜리입니다. 이게 뭐냐고 묻습니다. 조약돌이라고. 그거 왜 들고 다니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거 효과가 있냐. 이 돌 들고 다니면 내가 감사하는 게 어느 사이에 내 체질이 되고 마음의 습관이 되었다고.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던 동료 한 사람이 그 감사의 조약돌 얘기를 자기 가족 친척에게 해요. 그러자 그 친척이 로드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아픈데 도대체 병명을 모른다. 이대로 있다간 죽을 것 같다고 의사가 얘기한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는데 내 친척한테 당신 얘기를 들었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들고 다니는 조약돌을 좀 3개만 보내줄 수 있냐. 우리 아들, 나, 내 아내 3사람이 감사의 조약돌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몇 주 동안의 감사를 훈련하고 나더니 아이가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그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조약돌 보내달라고. 그래서 로드니가 아예 사업을 자기 직장을 접고 감사의 조약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가난한 흑인들을 자선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나니까 아예 감사 자체가 비즈니스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감사의 조약돌 로드니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했기 때문에 마음에 감사만 넘쳐요. 어느 아들이 처음으로 이제 뭔가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선배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장모가 아파트를 저당 잡혀서 투자하고 엄마 아버지도 가진 돈을 다 아들에게 줘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조 목사님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랑 얘기를 안 한대. 그러더니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게 돼서 엄마는 어떻게든지 아들을 도와주려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아들이 점점 엄마를 피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아들이 왜 이럴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잔소리 하셨죠? 또 아들을 중학생 취급하셨죠? 여러분, 아들이요,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기도 불안해요. 부모만 불안한 게 아니라 생전 처음 사업하는 자기도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 아들한테 네가 잘할 수 있냐? 우리 돈은 괜찮은데 장모 돈은 꼭 갚아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상상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왜? 엄마 마음에 이제 다 큰 아들을 중학생처럼 취급하니까 어떤 아들이 와서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피하지. 여러분도 다 큰 아들 제발 중학생 취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피해 다니는 겁니다, 부모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아들을 만나면 대화를 바꾸시라고 그랬어요. 아들아, 망해도 좋다. 이제 우리 아빠나 엄마나 살 만큼 살았는데 그까짓 돈 없다고 우리가 나가서 무슨 인생에 불행을 겪어봐야 얼마나 겪겠냐. 네 마음대로 해라. 엄마는 널 믿는다. 네가 망해도 괜찮다. 내 아들이 망한 건데 나는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잘했죠? 믿어줘야지요. 부모가 믿어주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나요? 내가 먼저 믿어주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야 그 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어주지 않고 자꾸 자식들만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한 번쯤 자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절대로 내 아들을 신뢰하고 내 딸들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신뢰를 안 하는 걸 동물적 감각으로 자식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럼 또 피한다고 막 화를 내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믿어주세요. 내가 내 아들, 딸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나님이 그 아들, 딸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들, 딸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행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유다 지파처럼 절반의 순종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갈렙처럼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 오늘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불완전한 순종, 완전한 불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유다는 계속 승리를 해갑니다. 그런데 유다가 17절에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스밧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고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했어요. 그리고 유다가 또 가사와 아스글론 그리고 에글론 지역을 점령하고 유다는요 시므온 지파와 계속 승리의 행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막혀요?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계속 승리의 행진을 하다가 어디서 막혔어요?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거민에게 막힌 겁니다. 왜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승리를 주시다가 하나님이 철병거 앞에서 패배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탱크를 하나님이 못 이기시고 탱크 앞에서 하나님이 무력하게 패배하신 거예요. 이런 유다의 실패와 갈렙을 대조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더라. 안악의 세 아들 10절에 보시면 누구예요? 세세, 아히만, 달메. 안악 자손은요 12정탐꾼이 와가지고 그들이 놀래서 소리 지른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안악 자손, 거인들의 자손을 보았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소리를 지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헤브론을 정복했는데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 가장 장대한 사람들, 가장 거인 중에 거인, 용사 중에 용사, 철병거의 철병거를 가졌던 안악 자손 세 아들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유다 지파는 철병거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갈렙은 철병거를 가진 장군 중에 장군이요 거인 중에 거인이었던 안악의 세 아들을 물리치고 헤브론과 그 주변 지역을 정복한 진정한 승리자는 갈렙이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하고 절반쯤 따라가는 유다 지파를 의도적으로 대조해 놓은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갈렙 쪽에 서셔야죠. 유다 지파처럼 계속 가다가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 앞에서 무릎 꿇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유다가 거기서부터 실패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이 거인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안악의 그 큰 성읍과 그 큰 성벽과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한 거잖아요. 민수기 13장 30절 31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곧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10명의 정탐꾼은 능히 올라가서 취하지 못하리라. 능히 진대요. 한쪽은 능히 이긴다고 그러고 한쪽은 능히 우리가 가면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그들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믿으시긴 하나요? 갈렙의 신앙이에요. 갈렙은 철병거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걸 인정하고 선언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두 천사가 여행 중에 마을에 내려와서 가정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한 부잣집에 가서 하룻밤 재워달라 그랬더니 부자가 인색한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그네 두 사람이 오니까 차가운 그 지하방에 하룻밤 묵고 가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늙은 천사, 젊은 천사가 지하실에 내려가서 잠을 자다 보니까 벽에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는데 늙은 천사가 재빨리 그 구멍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리한테 불친절한 사람 그 부자에게 뭘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느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는데도 늙은 천사는 구멍을 메꿉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늙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리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이제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자게 됐습니다. 농부가 자기 침대 내주고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모든 친절을 다해서 두 나그네를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농부하고 아내가 흐느껴 우는 겁니다. 간밤에 그 사람들이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그 젖을 짜서 우유를 짜서 사람들이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암소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천사가 아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줬는데 이 암소가 죽도록 왜 가만히 계셨느냐고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늙은 천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 천사가 하다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 얘기는 들었고 도대체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그 부잣집 지하 담에 안에 금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걸 보고 더 부자가 될까 봐 싫어서 그걸 못 보게 늙은 천사가 막아버린 겁니다. 그 인간이 또 금을 보면 자기 혼자 다 독차지할까 봐. 그러면 가난한 농부의 집에 암소는 왜 죽게 하셨습니까? 그날 밤 우리가 잘 때 죽음의 천사 온 거 못 봤나? 그랬습니까? 그날 그 농부의 아내를 데리러 왔길래 절대 안 된다. 그럼 아내 대신에 자기가 뭘 데려가야 되냐? 그 집에 있는 거라고는 암소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남편을 또 데려갈 수도 없고 두 사람이 오래 살게 제발 내버려 두게 대신에 암소를 가지고 가게. 그래서 천사가 아내 대신에 암소를 가지고 간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못 믿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시냐 그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도대체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섭리 때문에 또 우리를 그 더 큰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시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갈렙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갈렙을 비교하고 갈렙과 다시 베냐민 지파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19절에 유다, 20절에 갈렙, 21절에 베냐민 자손 얘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부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니라. 여부수 거민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베냐민이 선택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다 내어 쫓으라. 다 죽이든지 다 내어 쫓든지 가나안 문화, 우상, 가나안 사람들 내 곁에 남기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베냐민 지파는 쫓아낼 능력이 없자 여부수 예루살렘 사람과 더불어 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8절에도 한번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복한 것도 아니고 정복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8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어요. 분명히 유다가 예루살렘을 쳐서 정복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21절에는 여부수가 예루살렘이에요. 21절에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있더라. 유다는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베냐민은 예루살렘을 정복 못했대요. 왜 이렇습니까? 예루살렘도 반쪽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유다는 정복을 했는데 베냐민은 정복을 못했어요. 블락이라는 구약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북쪽을 정복을 했을 것이고 베냐민은 유다하고 베냐민이 붙어 있으니까 베냐민은 유다의 남쪽을 아마 정복하다가 북쪽은 정복이 됐는데 남쪽은 정복하지 못한 채 그냥 남아있을 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반반인 거예요. 결국 유다는요, 절반만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그의 승리가 절반으로 끝났습니다. 에브라임도 루스, 베델을 정복을 했는데 거기에 베델에 있던 사람을 살려주어서 이 사람이 해쪽 속에 가서 다시 베델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베델을 정복했는데 해쪽 속의 땅에 베델이 또 생겼어요. 절반과 절반입니다. 예루살렘도 유다는 정복을 했는데 베냐민은 예루살렘을 또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반반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반만 순종하면 결국에 정복한 것도 아니고 정복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받아야 할 더 큰 영광과 더 큰 승리와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결국에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주어지는 건 우리가 절반만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도 절반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정말 싫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에서 36절까지 완전한 불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불완전한 순종이 유다, 베냐민의 모습이었다면, 에브라임 지파였다면 이제는요, 완전한 불순종의 모습이 오늘 17절에서 이 36절까지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21개의 성읍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들은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으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 쫓으라 그랬는데 그들은요,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고 그 남겨둔 가나안 족속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여부수 사람도 베냐민 지파의 노예살이를 했으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자, 아니 사사기 역사가 전개되어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뒤집어 놓으셔서 전에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노예가 됐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뒤집어 놓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의 노예와 식민지를 당하면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27절, 2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므낫세 지파의 얘기가 나와요. 므낫세 지파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5개 성읍과 주변 마을을 그냥 뒀습니다. 왜 므낫세 지파가 실패했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27절에 보시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했다 그랬어요. 결국 가나안 족속의 결심이 므낫세 지파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의지보다 그들의 결심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못 나간대요. 안 돼요 이러고 버티는 거예요. 가나안 그 5개 도시와 주변 마을의 사람들이 안 돼요 하고 버티자 므낫세 지파가 그들을 이겨내지를 못한 겁니다. 나중에 28절에 보시면 더 충격적인 일, 므낫세 지파가 강성해져서 얼마든지 그들을 멸하고 내어 쫓고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과 군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를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면 결국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환경을 뒤집어 놓으시면 내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 내 인생에 덫이 되고 함정이 되는 거예요.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 5개 도시와 주변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므낫세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을 므낫세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남겨놓았던 가나안 원주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자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려 9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가족 구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결국에 절망하고 기도에 대한 의욕도 다 잃어버리고 기도의 힘도 잃어버리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23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23년이나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다시 자매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불과 3달 만에 하나님이 가족을 데려오셨어요. 3달.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이제 기도 그만할래 그때가 아주 중요한 때예요. 거의 응답할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다 되면 진통이 점점점 심해져요. 의욕을 다 잃어버려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응답할 때가 다 됐다는 증거예요. 그때 멈추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시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요 의도적으로 힘이 있는데도 그들은 내어 쫓기가 싫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삶의 편리함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9절에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가 기록이 됩니다. 에브라임이 겟셀에 건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에 스불론 지파의 실패입니다. 기드론 거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며 노역을 하였더라. 여러분, 왜 쫓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유다 지파와 요셉 족속은 그래도 일부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표시가 전혀 없는 이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그 표현이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말씀이 전혀 따라가지 않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요 쫓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내가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손들고 대답합니다. 설거지 해드릴 거예요. 어떤 아이는 청소기 돌려드릴 거예요. 어떤 아이는 엄마 안마해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놈이 가만히 있다. 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 엄마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좀 그만하고 가만히 좀 계세요. 좀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쫓아내지도 않고, 그나마 가나안 족속을 자기 노예로 삼고 그냥 자기 편하게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나머지 지파들은요. 아셀도 똑같습니다. 아셀도 31절에 악고 주민, 시도 주민, 알랍, 아십, 헬마, 아빅,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얘네는 더 심각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족속에 새빵살이 하는 게 아니라 아셀 지파가 가나안 족속에 새빵살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약했으면,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사람이 무기력했으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새빵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납달리 지파요.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을 쫓아내는, 이 베나닷은요 아낙의 집이라고 그래서 바알의 아나인 아소스의 우상숭배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베세메스하고 베나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베세메스와 베나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들도 이 우상숭배, 하나님이 멸하라고 명령하시고 반드시 지워버리라고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마저도 자기들의 가정부로 삼고 하인으로 삼고 자기들의 인생의 편안함만을 추구했던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가시면 단 지파의 실패가 나옵니다. 단 자손은요 산지로 몰아넣고, 여러분 하나님이 단 자손에게 여호수아 19장 40절에 46절까지 보시면 지중해 연안의 아름답고 기름진 땅을 단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그 아름다운 땅을 다 뺏기고 단 자손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골짜기에 갇혔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내려오지 마! 이래가지고 골짜기에 갇혀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나중에 단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떠나가지고 더 북쪽에 가서 북쪽에 라이스를 정복을 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뺏기고 올라가서 북쪽에서 남의 땅을 기업으로 삼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나중에 사사기 끝에 가면 므낫세 단지파, 이 베냐민 지파로 인해서 사사기 뒤편의 이야기가 정말 수치스럽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만일에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능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 부적당하게 보이고 내 생각, 상식과 판단에 하나님 말씀이 부당하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덮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결국에 나머지 지파들의 실패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끝에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개그우먼 정선이가 개그우먼 시작을 했는데 그녀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2008년도에 결혼하기 전까지 개그우먼으로서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정말 고통스러운 시련의 기간을 보내게 돼요.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는 죽어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다가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빨간 네온 사인 십자가가 확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교회 문을 열어보니까 교회 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정선희 씨가 울었대요. 지금도 그 교회를 다닙니다.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실컷 울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편안함이 오고 다시 용기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해서 전성기를 누리다가 2008년에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온갖 루머와 억측과 온갖 괴상한 소문들이 정선희 씨 주변을 둘러싸기를 시작을 해요. 나가서 변명하고 싶었답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 변호한다. 가만히 있으래요. 우리는 정선희 씨가 침묵을 지키니까 언론은 더 집중적으로 온갖 의혹과 의문을 일으키면서 더 집중 포화를 해서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기도만 하면 가만히 있으래요.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왜? 자기가 지금 도피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다독거려 주시는 대로 그냥 끝까지 순종하고 기다렸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변호해 주셔서 모든 의혹이 다 풀리고, 최진실도 얼마나 친구예요. 그 친구의 죽음마저도 덮치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정말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변호하셔서 이끌어내셔서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랬어요. 네, 뛰어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대요. 나 그런 여자 아니라고.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 그게 진짜 자기에겐 어려운 일이었대요. 순종하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으셔서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손가락질하지 않는데요. 만일에 자기가 나가서 해명하려고 그랬으면 지금도 해명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을 텐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자기 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합리적이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이 왜 이런 명령이 내게 오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입니다. 순종할 줄 안다는 것, 그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생각이 먼저 나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자꾸 갖다 덧붙여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 하나님 지금 시대가 언젠데, 이러고 갖다 덧붙이고, 아이 우리 교인들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갖다 덧붙이고, 아이 내 남편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고 거기다 또 갖다 덧붙이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 버리고 내 생각만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하고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갈렙처럼 아무리 강한 군대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를 향해 기도하는,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